일상에서 즐기는 마음의 휴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일요일을 만났네요. 어제 야간을 하고 밤샘 근무를 하고 아침에 돌아와서 집으로 와서 맛있게 반찬에 밥을 먹고 그리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반찬이 있는데요. 반찬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야채, 우리 밭에서 흔히 기르는 그런 생야채를 좋아합니다. 주로 쌈채소라고 하죠. 쌈 싸 먹을 수 있는 채소들. 된장에 이렇게 바로 올려서 야채 싸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죠. 정말 된장 하나만 있고 야채 하나만 있으면 어디 가서도 먹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주 듣는 유튜브에서 그 유튜브를 이끌어 가신 분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말. 된장 하나만 있으면 산에 가서도 얼마든지 거기에 먹거리가 많으니까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말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오래전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웃었던 적도 있었답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야근 가기 전에 오전에 두 번의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야근을 하고 오늘 아침에 퇴근해서 오늘이 진짜 휴무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또 제가 제 나름대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는 이런 50 정도의 나이가 먹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름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음, 우리가 이 자리를 하고 있는 이유나 목적도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이런 일상에서 어디 특별한 어떤 장소, 어디 뭐 절이나 어디 성당이나 아니면 어디 해외 여행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휴양지를 갔다든가 어디 여행을 갔다든가 이런 장소에서만 우리가 쉰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음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가능한 일이겠지요. 어느 장소로 가야지만이 어떤 것에 가서 쉬어야지만이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행을 가고 아름다운 장소로 가고 그리고 어디 특별한 성지나 이런 종교적인 장소를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이유는 다 무엇이 있겠어요? 그 이유의 뒷 배경에는 분명 겉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같이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또 이런 것들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또 있겠지만 분명 우리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 깊은 마음의 소리, 바로 정말 정말 나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편하게 쉬고 싶다. 정말 쉬고 싶다. 이 몸도 지치고 이 마음도 지치고 어디 특별한 곳에 가서 정말 어떤 방해도 없이 나만의 시간을 가지며 정말 쉬고 싶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다양한 곳을 찾으러 가고 다양한 여행 장소, 어디 특별한 장소, 그리고 어디 특별한 종교라든가 어떤 장소 그런 데를 가서 우리가 마음을 그곳에 위탁하고 거기서 잠깐 쉬고 또 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의 이 영상을 또 처음부터 보신 분이라면 마음이라는 거는 어느 한 장소에 가서 이렇게 쉬고 올 수 있는 그 쉬는 순간에만 쉴 수 있고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쉴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겠죠.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는 없는 곳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
결국 나는 동시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이루고 있는 그 무한한 공간, 우리 우주의 그 끝도 알 수 없는 광활한 우주의 공간에 동시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존재의 특징이 바로 그러합니다. 나의 몸은 분명 여기 있으나 여기 이 지역에 이 국한된 이 장소, 나의 집, 이 거실에 이 테이블 앞에 있지만 나의 몸은 여기 있지만 그러나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존재는 동시에 이곳에서 이곳을 중심으로 내가 서 있는, 내가 앉아 있는,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곳에서 이곳이 바로 중심이 되며 그 바깥으로 환하게 퍼져나가서 아주 온 우주의 그 광활한 공간 한 중심에 있는 것과 동시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존재의 특징이 바로 그러하니까요. 그래서 나가 여기에서 비록 이렇게 앉아 있지만 나의 의식이 곧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마음이라는 건 또 의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서로 비슷하고 상통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마음, 나의 의식은 비단 여기 장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시성으로서 온 우주 만물에, 온 우주 공간에 편만하게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그 파동의 생명처럼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은 작게 내 안에 객체적으로 존재하면서 나와 소통되고 있는 이 작은 마음도 있지만 또 마음의 원래 모습은 이렇게 그 위치를 어떻게 단위라든가 어떤 말로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고 광활하고 환하게 터진 이러한 시간과 공간에 절대 구애받지 않는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본래 마음이고 나의 큰 마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래 마음, 큰 마음을 잊고 잊어버리고 이 나라는 객체 안에 갇혀서 일어나는 작은 마음에만 휘둘려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라는 거를 편하게 자신의 일상에서 어떤 특별한 장소나 어떠한 곳에 가지 않더라도 자기 삶에서, 자기 일상에서 언제든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자기의 마음을 편히 쉬어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요즘 시대에 주로 하는 것이 자선, 앉아서 이렇게 고요하게 마음을 쉬어주는 것을 자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상도 역시 그런 목적이지요. 이런 걸 즐기는 시대로 변화했습니다. 이 말은 자선과 명상을 즐기는 이런 시대에 왔다는 것은 그거 또 다른 것에 대한 반증인데요. 바로 뭐냐면 물질을 추구하던 그러한 시대, 물질 안에 갇혀서 물질에 추구하던 그런 시대는 이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몸이 지치고 그래서 쉬고 싶고 정말 자기 자신을 힐링하고 싶고 고요하게 쉬어주고 싶은데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다양한 것들을 하더라도 특별하게 그게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 그 손짓, 그 마지막 움직임으로써 이런 자선이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 이제 물질을 갈구하고 추구하던 내가 원하던 그 욕망을 한없이 추구하며 쫓아갔던 그러한 삶에서는 결코 진정한 휴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이런 깨달음에서 이제는 정말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런 물질욕을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하고 더 갈망하는 이런 것에서는 절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쉬어주고 참된 휴식을 얻을 수 없다. 그것 안에서는 절대 평안을 얻을 수 없다. 그것 안에서는 행복을 만끽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그 반대로 이 물질을 추구하는 그것이 아닌 그 반대에 바로 자신의 마음, 이 마음이 왜 내가 물질을 추구하며 왜 이렇게 이 마음에 휘둘리며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고 바깥으로 쫓던 그 생각들을 이제 되돌려서 바로 물질을 향해서 외부를 향해서 쫓아다니던 갈망하고 추구하던 그 욕심들 그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그 반대로
자신으로, 나의 내면으로, 즉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대로 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자선이나 명상이나 또는 힐링을 위한 자기 자신의 쉼을 위해서, 마음의 휴식을 위해서 떠나는 이런 여행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의 반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바깥으로, 외부로 무언가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바깥에서 행복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시대는 아마 조금씩 시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자기 자신, 내면, 그 갈망하고 욕망하면서 탐욕하면서 바깥을 내쫓아서 치닫던, 자기가 목표로 세워놨던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 치닫고 허덕이면서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살아갔던 그런 삶들, 그런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제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나를 위한 것이란 무엇인가 라는 걸 되돌아보는 시기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들은 이 마음을 쉬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우리들의 삶 자체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온 이 삶 자체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편하게 마음을 쉴 수 있는 진정한 이 마음의 안식처가 어디인가 하고 찾아가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것에 일어남이 바로 자성과 명상이 바로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 우리가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내부를 향해서, 밖에 보이는 대상을 향해서, 밖에 보이는 인물질들을 향해서 다 갈망하고 탐욕하고 욕망하면서 그렇게 쫓아가는 그 허덕이듯이 그 결핍감, 결코 충족되지 않는 그 결핍감을 향해서 막 쫓아가던, 허겁지겁 쫓아가던, 헐떡이면서 쫓아가던 자기 자신, 그러한 삶의 패턴에서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래요.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많이 채워도 결국은 무엇인가요? 빈 공간, 텅 빈 이 빈 공간, 공허감. 그렇게 갈망하고 추구하고 내가 갈취하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이런 목표를 이루었지만 끝내 결국은 돌아오는 거는 허망함이라든가 겨우 이거였나 하는, 내가 이걸 위해서 그렇게 나의 온 인생을 바쳤나? 나의 삶을 바쳤나? 나의 그 어렵고 힘든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었나? 정녕 자신이 원했던 그 외부의 대상에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고 욕망하고 갈구해서 이루어냈다 한들, 힘들게 이루어냈다 한들, 그것 안에서는 결코 우리는 만족과 행복과 충만함, 기쁨, 이러한 것들을 느끼기란 아마 힘들 거예요. 물론 개 중에는 그러한 걸 이름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행복이나 기쁨이나 만족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그것이 계속 영원히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마 이루었던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잠시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만족이나 기쁨은 그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삶을 다할 때까지 그는 그 하나의 욕망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더 한결 위에 높은 단계의 욕망을 추구하고, 또 그게 완성이 되면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보다 더 자극적이고 그것보다 더 나 자신을 충동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나의 감각과 욕망을 불태워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선호하고 갈망하면서 자기 자신은 불 속에 뛰어들게 됩니다. 결국 그 불에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이 타고 상처를 받고 힘들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같이 불에 탈 수 있겠죠. 그 불에. 바로 우리가 바깥의 외부를 향해서 치닫는 이런 갈망이나 탐욕이나 그 느껴지는 대상을 향해서 쫓는 이러한 것들, 그런 바램들, 추구심들, 그러한 결핍감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더욱 더 가난하고 결핍감을 연습하고 더 공상맞은 그러한 삶으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삶 안에서는, 그런 패턴 안에서는 결코 만족이나 기쁨이나 충만한 기쁨, 이러한 것들을 행복감이라든가 이러한
존재함 그 자체에서 느껴지는 황홀한 행복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들을 우리는 많이 살아왔고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외부를 향해서 쫓지 않고 대신 그 쫓던 바깥을 향해 치닫던 이 마음을 되돌려서 내가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이 마음이란 존재에 도대체 진짜 나, 참된 나,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정말 내가 마음을 추구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이거를 다시 되돌아보는 시점. 바로 이런 시점이 꼭 필요한 시점이고, 지금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첫 발, 두 발, 다섯 발 이렇게 내딛고 있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종교라는 어떠한 종교, 뭐 기독교네, 불교네, 또는 유교내 또는 그 외 다른 종교내 뭐 이러한 종교들 있죠. 종교들은 그 나름대로 특유의 아름다움도 있고 그 안에 고귀함도 있지만 이제 그러한 종교들의 틀을 벗어나서 자기 삶의 일상적인 이런 패턴 안에서 얼마든지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 참된 자신을 찾으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정말 쉴 수 있는 곳, 내가 정말 만족과 충만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딜까? 그걸 찾아보는 그 방향, 그걸 갖다가 외부를 향하던 시선이 이제 되돌려서 이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는 이 존재, 이 마음을 다스려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시대인 것이죠. 지금이라는 시대는. 그래서 우리가 늘 밖을 향해 쫓았던 이 물질이라는 것, 소유욕,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확실하게 부숴버릴 수 있는 바깥을 향해서 내닫고 있는 이 물질욕에 대한 탐욕들, 외부 바깥을 향해서 쫓아다니며 헐떡이며 갈구하며 스트레스 받으며 이루었으나 결국 그 끝에 가서는 좀 더 강한 것, 좀 더 자극적인 것, 좀 더 위를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욕망을 향해 치닫던 자기 자신을 이제 안전하게 부순다라는 그런 뜻에서 그 대상, 쫓아다녔던 그 대상, 물질이나 소유욕이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번 더 깨부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물질, 우리가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하면서 돈을 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사고 소유하고 그 물질을 향유하는, 물질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러한 특성들, 이러한 것들, 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그 대상을 갖다, 물질을 갖다 이렇게 갖고 싶어 할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질, 우리가 원하고 취하고 싶은 그 물질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물론 다 개인마다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고 원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공통적인 것들을 대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게 있어요. 그 부처님이 설했다는 불설 미륵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요. 제가 이 경전에서는 이 내용이 있어요. 미륵이라는 거는 그 불교에서 미래에 올 부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그 인도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때 시대의 부처님이었다면 이제 그 후에 이제 지금으로서 또 앞으로서 미래에 올 부처님을 미륵 부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에 부처님이 말씀하셨다는 미륵불이라는 그 미륵경전, 불설 미륵경이라는 내용에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물질을 추구하는 세대들이 더 이상 물질을 이제 추구하지 않고 그 물질에 잘못된 헛된 상을 갖고 있었던 걸 이제 깨부수는 그런 목적이 좀 숨어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에 어록이 있는데요. 거기에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륵의 시대, 미륵 부처님이 나타나는 그 시대에는 이 도로에 이 길을 가는데 길가에 그 수많고 아주 황홀하고 아름다운 색이 빛나는 그런 보석들이 수없이 바닥에
길가에 있으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어느 누구도 그 보석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걸 취하거나 그걸 갖고 싶어 하거나 그걸 탐욕하는 그러한 것이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미륵 부처님이 나오신 그 시대의 사람들은 길가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보석들, 그 보석들이 그렇게 길가에 넘쳐나나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보석 하나를 이렇게 취하려는 마음, 저걸 소중하고 귀하구나 하고 해서 내 것을 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고타마 시타르타 그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바로 물질 세계, 이 물질을 향해 바깥의 대상을 향해 자기의 탐욕을 향해 내치닫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 생각을 그 잘못된 생각을 부숴주고 싶은 마음에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해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역시나 우리는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물질을 바탕으로 이렇게 머물러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바깥에 보이는 물질을 대상으로 이걸 보고 느끼고 하면서 이걸 갖다 봄으로 인해서 소유하고 싶고 이걸 느낌으로 인해서 내 것을 하고 싶고 하는 욕구가 일어나는 세계잖아요. 바로 이게 물질 세계의 특징이잖아요. 이 소유욕, 창조 욕구와 소유욕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물질 세계고 우리가 몸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계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은 결코 나쁘다는 건 아니다 그랬죠?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우리의 참된 자신, 우리의 근원, 바로 마음자리, 이 마음자리의 특징의 한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이라면 이 마음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의 모습은 바로 커다란 마음이라고 해서 온 우주 자체 그 자체의 청정한 의식 이걸 우리의 큰 마음 원래 우리 마음 우리의 우주의 근원 의식 우리의 참된 본성 이것이 하나의 마음이라면 이 마음에는 어떠한 물질력도 추구하지 않아요. 모든 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냈으나 그러나 동시에 자기 자신은 어떠한 물질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안에 갇히지 않아서 거기서 벗어나 있는 청정한 상태의 의식입니다. 그러나 또 이 반대로 이 물질 세계, 이 물질 세계는 어디에서 나왔다 했죠? 어디를 기반했다 했죠? 그래요. 바로 이 청정한 근원의식 여기에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물질화되어서 나와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근원의식과 청정한 상태와 늘 하나로서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로서 소통하고 관통되고 있어서 이거를 하나다 둘이 아닌 하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근원의식에서 펼쳐난 이 물질화된 이 세계에 있으며 여기는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물질화된 세계죠. 그래서 이 세계에서의 특징이 바로 우리가 대상을 보면 갖고 싶고 느끼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갈망하고 욕망하고 탐욕하게 만드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특징이 있는 이 물질세계의 특징이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물질세계의 특징 자체가 어디를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바로 이 청정한 근원의식, 신의 성품,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이 의식과 하나로서 소통되고 여기서 나오는 의식이기 때문에 신의 성품, 신의 물결로서 우리가 이렇게 물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이 근원의 깨끗한 이 청정한 이 의식 자체에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시성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알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고 그것에서 쉬고자 하는 이 마음이라는 존재는 늘 이렇게 양면이 함께 좀 공존하고 있다. 동시성으로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정하고 고결한 이 근원의식 이것만 존중하고 숭상하면서 이게 위대하다고 초안한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서 이걸 갖다 더 받들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대쪽 물질화된 세계, 이 세계가 중요하고 이 세계가 위대하고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이 관념의 세계, 이 생각의 세계, 이 이념의 세계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바로 이 드러나고 물질화된 이 세계, 내가 감춰가고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이 세계가 중요하지. 그래서 이거를 더 추앙한다 하면 이것도 어떤가요? 이것도 잘못된 거겠죠? 이렇게 빗나가잖아, 어긋나 있잖아.
어느 하나를 버리고 어느 하나를 더 취하고 이거를 버리고 취하고 이거는 서로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계는 이렇게 공존해서 동시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더 위다 아래다 보지 않습니다. 동시성으로서 서로 평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의 성품, 신의 성품, 우리의 성품이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도 비중을 높이거나 낮추지 않는 이러한 동시성으로 보는 관점, 이러한 눈, 이걸 바로 중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중도의 눈으로서 세상을 보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물질 세계가 나쁘다, 타락했다 이렇게 보지도 않고 이 이상적인 우리 마음의 그림자 이게 더 좋다, 이것이 더 아니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했죠. 동시성으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거나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청정과 이런 물질의 특성이 서로 동시에 하나로서 이렇게 피어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로서 피어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성품은 바로 신의 성품이요, 이 세계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물질 세계를 나쁘다, 이 소유욕, 창조욕구를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 대상을 추구하고 그걸 갖고 싶고 내 것을 만들고 싶고 더 부풀리고 싶은 것, 이거 자체도 신의 성품이고 신의 특징의 한 면이다, 동전의 양면 중에 한 면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버리거나 없애거나 끊어버려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의 특성을 자꾸 다스리고 다스려서 이 청정한 이 세계, 근원의 부동의 움직임이 없는 고요한 최상의 선정의 상태에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자성이나 명상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자, 신의 성품에서 이거는 어긋난 거죠. 왜냐하면 신의 성품은 항시 공존해 있다 했잖아요. 동시성으로서. 청정의 바탕 위에 이 만물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이 물질세계가 생겨나고 사라지고 나의 욕구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멸이 반복 순환 윤환하고 있잖아요. 어디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 근원의 청정을 바탕으로 해서 늘 일어나고 있어요. 순환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만약에 멈춘다, 그럼 이거는 최상의 상태의 선정에만 머물러 있다. 어떤 움직임도 없는. 그럼 이거는 최상의 상의의 선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동시성으로서 또 이거는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생명은 어떠한 움직임도 없이 그저 고요한 상태로서 머물러 있다, 부동의 의식으로 있다, 그럼 그거는 물질화되어 있지 않는 이 최고의 세상의 선정의 상태 하나만을 분리되어서 본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어떤 물질화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최상의 선정이라는 말은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고귀하고 좋은 선정의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자선이나 명상을 하면서 이 움직임, 물질 세계를 버리고 소유욕구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순환을 버리고 오로지 고요한 이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 이거는 바로 이 진실한 이 실상, 실제의 모습을 어그러뜨리는, 이렇게 어긋나게 하는 그런 노력이겠죠. 그렇다면 이런 노력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바로 항시 동시성으로서 고요한 바탕 위에서 생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늘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세계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우주의 광활한 그 근원의 고요한 의식에서 온 우주가 피어나고 유지되다가 소멸되어 가듯이 이 근원의 바탕의 고요한 의식을 기준으로 이 바탕에서 나의 모든 마음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고 무한히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듯이, 이거는 우리 우주에 굴러가는 진리와 나의 마음에 굴러가는 진리가 둘이 아니라 그대로 똑같이 하나의 모습으로서 똑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선이나 명상을 통해서 이 고요한 상태, 이게 청정하고 깨끗한 상태만 추구하고 이 물질화된 세계, 살아 움직이고 있는 감정의 살아 움직임, 이러한 욕구들, 일어나는 욕구들, 소유욕들, 이런 것들이 나쁘다 하고 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건 결코. 그러니까 진정한 참된 명상과 자선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고요한 근원의 바탕,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늘 이거는 떠나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늘 내가 손에 이 마음 자체, 이거 자체다, 원래 마음자리, 본래 마음자리다, 이거는 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이걸 바탕으로 늘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다양한 감정은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일어나고 사라짐은 잠시 잠깐일 뿐, 그거는 실체,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나 조건이 바뀌면 이 일들도 일어났다 사라졌다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잠시 일어났다가 소멸하고 마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러나 반복하나, 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무난히 반복하나, 그러나 이것들이 일어나는 그 근원, 바탕, 보고 있는 눈, 바로 이 의식, 어떤 움직임도 없는 이 부동의 의식에 이거를 써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 모든 걸 보고 있는 것이죠. 느끼고 있는 거,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항시 동시성으로서 이 일어남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되, 그러나 그 일어남의 근원이 청정 최고 세상 위의 선정 상태, 이 상태는 늘 바로 자기 자신의 본래 마음이고 본래 의식이고, 이 의식을 써서 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있다, 보고 있다라는 것, 이걸 동시성으로서 같이 볼 수 있는 것, 바로 이 상태로 있다는 것. 이것이 세계의 진실한 모습이고 법의 모습이고 우주가 굴러가는 모습이고, 바로 그걸 그대로 닮은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물질 세계를, 욕망을, 욕구를, 창조 욕구, 소유 욕구를 더 물질 욕구를 버리려고 하는 것도 중도적인 진리에서 어긋나며, 이걸 갖다 고귀하다 해서 더 높이고 추앙하고 이걸만을 받들려 한다, 이걸 선정에만 들려고 한다라는 것도, 이것도 이 세계에서 벗어난 질서이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추구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가요? 이 물질력을 추구한다 해서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것이고, 반대로 이 선정을, 고요함을, 깨끗함을 추구한다 해서 결국 이것만은 고결하고 좋다라고 추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양면은 항시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이쪽에도 이쪽, 양쪽에도 어느 쪽에도 물들지 않는 그런 청정한 의식 상태, 그 사람이 부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깨달음을 얻은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가 처음에 말을 시작했던 이 물질화된 대상을 찾아서 쫓아나가는 이걸 갖다 되돌리고 부셔서 내 자신으로 다시 내 마음으로, 내가 일으키고 있는 이 마음 주인공, 왜 나는 이렇게 이 마음을 이루고 쓰고 있는가, 이 마음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참된 자신은 무엇이며 나에게 정말 진정한 휴식이란 무엇인가, 대상인가 아니면 내 자신으로 돌아오는 이 마음 안에 있는가, 이런 시점에 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자성과 명상의 이런 영향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했지요. 그러면 그 일어남을 갖다 다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리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그동안 쫓았던 그 물질, 대상,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짚어보고, 물질이란 무엇인지, 왜 욕망할 수밖에 없으며 왜 우리는 거기에 휘달려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그걸 깨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늘 바깥에서 외부에서 쫓았던 그런 욕망을 버리고, 진정한 행복이나 기쁨은 바로 그 방향을 반대로 나 자신으로 되돌려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이 마음의 특징을 알고 그 마음을 유지하고 누리고 살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쉼, 진정한 휴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일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그 물질이라는 존재의 진실, 정말 물질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정말 저게 그렇게 값비싼 것일까? 내가 정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벌었던 이 돈을, 힘들게 벌었던 이 가치 있는 돈을, 나의 노동력을 제공해서 눈물 흘리면서 상사의 눈치 보면서 내 몸을 피곤하게 하면서 이렇게 모았던 이 돈들,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쉬고 싶었던 것, 쓰고 싶었던 것, 누리고 싶었던 것을 참고 참아가면서 내가 그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참아냈던 그 인고의 시간만큼 나의 그 힘든 가치를 부여할 만큼 저 물질이란 대상,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의 대상이 정말로 진실로 그만큼 소중한 건가? 내가 꼭 저것을 가져야만 한 걸까? 우리는 정말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의문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물질,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물질의 대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먼저
직전에 불설미륵경이라는 경전에서 나왔듯이 보석이라는 것에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석 있잖아요. 보석 그러면은 다양한 색깔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보석을 상상할 수 있죠. 그 중에서 다양한 색깔을 띠는 보석도 있지만 또 그 중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있잖아요. 이 다이아몬드의 그 가격은 정말 아주 좋은 다이아몬드일 경우는 아주 가격이 엄청날 거예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지만 그러나 그 다이아몬드의 빛, 그 반짝반짝반짝반짝하는 그 조명을 받아서 반짝이는 그 빛 하나는 정말 이쁘잖아요. 그래요. 다이아몬드를 누군가가 그 많은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를 선택한다 그러면 아마 다이아몬드의 그 특징인 그 무지개 빛깔의 찬란한 그 빛, 그것을 아마 아름답게 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다이아몬드를 갖다 사게 되는, 다양한 보석 중에 사게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를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그러면은 다이아몬드의 그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빛, 그 반짝이는 빛, 그 빛은 어디서 정말로 나오고 있는 걸까요? 정말 다이아몬드 자체에서 그 빛이 나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 빛은 어디서 그럼 나온 걸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아무런 가치 없이 어떠한 돈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돈을 주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느끼고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빛, 바로 그거는 우리 태양이죠. 우리 머리 위에 늘 떠 있는 이 태양, 이 태양의 빛이 바로 그 다이아몬드라는 원석을 비추어서 그 반사로 인해서 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그 다이아몬드라는 자체가 내는 빛이라기보다는 그 태양의 빛을 그대로 받아서 반사시켜주는 그 역할밖에 하지 않는 거죠. 그 보석이라는 거, 다이아몬드 자체는. 그렇다면은 그 자체가 만약에 반짝이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면 이 빛이 하나도 없는, 태양빛이 없는, 더군다나 전등이라든가 그런 빛을 꺼버리고 아주 어두컴컴한 밤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컴컴한 밤에 이렇게 천을 둘러쓰고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과연 다이아몬드가 빛나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아마 컴컴해서 뭐 어둠이나 다이아몬드나 별반 차이가 없이 어디가 어딘지 무엇이 다이아몬드인지 어떤 게 어둠인지 구별도 없을 거예요. 그저 손으로 만져보면 딱딱한 무언가 물체가 만져질 뿐이죠. 바로 이와 같아요.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그 자체가 빛이 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 다이아몬드라는 거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나는 걸까요? 바로 저 태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태양을 보면서 태양의 빛을 받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태양에게 태양아 너가 이렇게 빛을 주어서 고마워하고 태양아 너를 보기 위해서 내가 다이아몬드한테 지불하는, 다이아몬드한테 주는 그 많은 돈을 주면서 이 태양의 빛을 우리가 감상하거나 느끼거나 누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그 돌멩이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바로 저 태양에게 줘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빛의 진짜 주인은 바로 태양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 태양은 우리에게 수많은 빛을,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늘 그 반짝이는 빛을 비춰주지만 우리는 한 번도 그에게 돈을 준 적이 없잖아요. 그 가치에 대해서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결코 그 태양이라는 가치는 또 우리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걸까요?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돈을 주고 그 비싸다는 다이아몬드는 돈을 주고 우리가 살 수는 있겠지만 태양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존재던가요? 그렇지 않겠죠. 아무리 수억 원의 돈을 준다는 데서 태양을 살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소중한 것일까요? 돈을 주고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다이아몬드가 소중한 거 아니면 저 무상의 아무런 값을 원하지 않고 늘 베풀고 있는 관세음 보살처럼 자비롭게 늘 베풀고 있는 저 태양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걸까요? 다이아몬드의 그 빛이 정말 다이아몬드 빛인가요? 아니면 저 태양의 빛인가요? 저 태양은 이렇게 우리를 아무런 값을 바라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그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고 있으며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존재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 태양이에요. 근데 태양은 바로 이 우주 만물, 우주의 근원이시 우리의 마음자리, 우리의 근본 정신, 원래 깨끗한 정신, 어디에도 물들지 않은 우리의 신의 영혼, 영혼자리, 이 본성자리, 여기서 만물이 나왔듯이 이 태양도 바로 여기에서 나왔죠. 이 태양 자체도 이 우주의 물질이, 우주의 태초의 근원의식이 스스로 자신을 불리고자 하는, 스스로 자신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 일으킨 욕구에 의해서, 창조 욕구로 의해서 이 만물이 펼쳐졌다 했잖아요. 커다란 폭발을 일으키고 물질화되어서 이렇게 태양도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태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어떠한 물질로도, 어떠한 가치로도 매길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고 싶고 가지고 싶어도 결국 그 소유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러면 이 태양의 소유주는,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늘 우리에게 빛을 주었던 이 태양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 태양이라는 존재의 주인, 그 태양의 소유주, 소유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근원, 온 우주를 굴르고 있는 태초의 이전의 그 근원의식,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 바로 우리 마음에서 만물이 나왔다. 이 마음은 바로 돗자리다라고 했죠. 바로 그 주인공이 이 만물의 소유주예요.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다이아몬드라는 돌도 만들어낸 진짜 주인공이고, 진짜 주인이고, 진짜 소유주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돈을 지불해야겠다, 이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가치를 지불해야겠다 하면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바로 그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낸, 그 돌멩이를 만들어낸 바로 주인공, 참된 소유주, 바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해낸 그 소유주, 주인공. 그 자체, 그 자신 바로 나라였죠. 나 자신, 나다 하는 이 의식, 바로 그 존재에게 지불해야 돼요. 그 존재에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낸 존재는 바로 그 존재예요. 어떤 인간이 다이아몬드를 어떤 화학 상품이라든가 화학용품을 활용해서, 어떤 원소들을 활용해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만들어낸 사람이 그게 주인공이고 창조주이고 소유주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반짝이는 빛을 반짝반짝 내뿜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는 실질적으로 누가 창조해낸 거죠? 바로 이 온 우주를 굴르고 있는 바로 그 우주의 순수한 전체 의식, 근원 의식, 이게 진짜 주인이고, 이 존재의 소유이고, 우리가 돈을 지불한다 그러면 바로 이 존재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이 존재한테 한 번이라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모든 물질에 대해서, 이 자연 물질에 대해서 그 대상한테 돈을 준 적이 있었나요? 그 존재가 우리한테 이러한 빛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물질을, 자연물을 이렇게 활용하는 데 있어서 돈을 내라고 했던가요? 그 존재는 절대 우리에게 돈이라는 것, 이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존재는 우리에게 늘 아무런 값을 없이 무량한 자비로서, 무량한 사랑으로서 늘 우리에게 베풀고 있을 뿐, 어떠한 돈을, 그 가치를 나에게 주어라 하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 인간 사회에는 이런 물질 하나를 사더라도, 다이아몬드 하나를 사더라도, 심지어 그 주인공이, 그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 만들어낸, 그가 소유주이고 실제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인공한테 그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갖다가 팔고 있는 어떤 한 인간에게 주고 있죠. 그 돈의 가치를. 그럼 정말 이 가치를 주어야 할 대상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굴리고 운영하고 있는 그 하나의 신성한 성품, 그 존재에게 이 가치를 되돌려야 하고, 그 고마움, 이 물질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가 창조해낸 물질들을 우리가 쓰고 향유하고 즐기는 그 고마움을 그 존재에게 베풀어야 하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어떤 한 사람에게 가치를 주는 거기라기보다는 그것이 원래 태어난, 정말로 그거를 만들어낸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누구에게 베풀어야 하며 그 가치를 누구에게 보상해 주어야 하는가. 그 존재, 정말 주인공, 그 주인은
결코 우리한테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죠. 늘 아무런 바램 없이 무상으로 늘 이 빛을 내보내주고 있듯이 이 산소를, 이 공기를 내보내주고 있듯이 우리가 딛고 가고 있는 이 땅을 밝게 해주고 있듯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런 양식들을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듯이 그 존재는 어떠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돈을 달라는 말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의 진실한 모습이고 신의 마음이고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결코 돈으로서 그러한 태양을 살 수 있다거나 이 산소를 살 수 있을까요? 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이런 산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구름이라든가 비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어느 사람한테서? 결코 불가능하겠죠.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이 근본적인 근원적인 요소들 그러한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누가 주나요? 우리에게 누가 공급해 주고 있나요? 누가 아무런 돈을 받지도 않고 이렇게 무한하게 무량한 자비심으로써 사랑으로서 베풀고 있는 걸까요? 바로 우주를 하나 자기 자신으로 보고 있는 이 신의 존재, 우리의 본성, 우리의 마음자리,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 큰 마음자리, 본래 마음자리, 이 존재에서부터 베풀어지고 이 존재의 고마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말로 그 가치를 보상해주고 그 고마움을 대상을 대해야 줄 존재는 바로 어디에 있나요? 그래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낸 근원의 의식,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우리의 정신과 영혼으로서 내려와 있는 하나로서 소통하고 있는 이 전체 우주의 근원 의식, 바로 참된 자기 자신, 나다 하고 하는 나 자신이다. 이 우주 만물이 나와 너다 하고 대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스스로 나 자신이 부풀려져서 이 온 만물을 이루고 있다 하고 있는 이 의식. 처음에 제가 말했듯이 나는 여기에 앉아 있지만 나는 여기를 중심으로 온 우주 만물의 어느 공간에 광활한 그 공간에 모든 곳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이 의식 이게 바로 나의 마음이고 나의 정신이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존재에게 그 가치를 베풀어주고 그 고마움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그 존재는 우리한테 이렇게 아무런 가치 없이 그 소중한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 산소만도 해요. 이 산소만도 내가 당장 1분만 숨을 안 쉬어도 얼마나 큰 타격을 입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산소를 공급해주고 있는 이 존재, 이 근원의 마음자리, 우리의 마음자리, 이 존재는 우리한테 내가 당신에게 산소를 주니까 그 생명을 주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로서 나에게 돈을 주시오 하고 말하지 않잖아요. 절대 그 존재는 어떤 자기가 베푸는 거에 의해서 어떠한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도, 이 만물이 태어난 자리가 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도의 성품은 바로 이런 덕스러움, 자비로움이 있기 때문에 덕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도를, 도의 움직임의 모습은 바로 이 덕스러움이에요. 이 덕이 바로 자기 자신이 만물을 만들어서 그 모든 생명들에게 무상으로 아무런 값 없이 바라는 거 없이 요구하는 거 없이 어떤 돈도 요구하지도 않고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베풀어서 그 생명들을 키워내는 이 넓은 자유로운 마음 이거를 덕이라고 하죠. 바로 이런 덕의 성품으로서 우리는 만물을 대하고 만물을 나누어 쓰고 만물을 서로 공유하면서 내 것이다 나만의 것이다 하는 소유욕보다는 이 마음자리의 그 근원의 도의 모습의 덕스러움 그 덕의 그 덕스러움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물질을 내가 추구하고 이렇게 쓰고 있지만 진정한 그 내가 그 가치를 보상해 줘야 되는 되돌려 줘야 하는 그 고마움을 되돌려 줘야 하는 대상은 어떠한 한 사람 인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근원의식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창조하고 우리를 운영하고 있고 있는 이 근원의식의 존재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바로 이 존재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늘상 생활하고 있는 이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는 그렇다면 누구에게 누가 대상이 되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혼 우주 만물은 바로 내 자신이 스스로 불려난 물체와
물질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대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나 자신이다라고 우주로서 자체로서 이렇게 진실하게 서 있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은 모든 생명은 바로 나의 생명이고 이 우주 온 우주는 자체로 내 몸이고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나 자신이 드러나 있다 하는 이러한 이 성품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나다 하고 있는 의식하고는 이 존재 나다라고 하는 이 존재 의식 이 현존 이 현재 존재하고는 이 나다 의식하고 있다 보고 있다 느끼고 있다라는 이 의식이 바로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이자 동시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바를 기도하거나 또는 감사의 기도를 올린 그 대상은 내가 여기서 말로써 표현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아우르고 느끼고 굴리고 운영하고 있는 그 존재 바로 나 자신이다 하는 그 의식에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서 하는 이 기도는 바로 그 의식, 바로 나의 본심, 나의 본래 마음, 나의 정신 여기를 다시 그대로 내가 돌려서 내보내고 다시 나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바로 내 마음으로서 하는 기도잖아요. 마음으로서 하는 기도가 바로 그대로 온 우주 만물에 퍼지고 다시 그 우주 만물은 바로 나 자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감사의 기도든 그 주인공을 향한 감사의 기도는 결국은 나 자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오래된 조상분들께서는 우리나라 그러한 풍습이 있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정 어머님하고 같이 아마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이나 되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 살던 곳에서 좀 올라가면은 좀 한참 걸어서 올라가면 산이 있는데 그 삼산봉이라고 있어요. 그 지역에 이제 그 지역에 삼산봉이 있는데 거기 밑에 그 산 밑에가 밭이 있었어요. 그 밭에 이제 일을 하러 가셔요. 그러면 이제 저도 학교 끝나거나 아니면 쉬는 날이거나 하면 엄마를 따라서 쫄래쫄래 갔어요. 갈 때는 이제 집하고 그 밭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도시락을 간단하게 쌌어요. 그때만 해도 밥하고 된장하고 그렇게만 싸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한참 일을 끝내고 반일을 끝내고 이제 점심 밥을 먹을 때였어요. 밥을 먹는데 집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못 봤는데 그 자연에서 이제 음식을 먹는 상태잖아요. 집이 아닌 자연에서 밥을 먹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밥을 조금 떠가지고 이렇게 주변에 풀밭에다가 이렇게 싹 내려놓으면서 고시래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신기하네. 그때 당시 물어봤는가 아니면 그냥 흩어버렸는지는 모르겠어요. 흘려버렸는지는. 근데 어쨌든 그 고시래 하던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독특한 모습이었고 집안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행동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그걸 보고 유심히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 자연. 나에게 이런 밭을 일구고 이런 자연을 제공해주고 그 안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식료품, 우리의 일상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렇게 해주게끔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는 그 존재에게 이거는 이 음식을 바치는 거였죠. 내가 수확한 그 음식은 비단 내 혼자의 힘으로 이걸 일구어낸 게 아니고 바로 이 드러나지 않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굴리고 있는 이 의식, 이 근원 의식에서부터 만물이 나왔고 그 만물 중에서 내가 그거를 갖고 와서 내가 원하는 양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 감사의 마음으로 되돌려주는 것이었죠. 바로 나에게 베풀어준 존재에게 다시 되돌려준다.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라는 뜻에서 그 먹으려고 했던 그 밥을 조금 뜯어서 이렇게 자연해 주면서 고시래 하셨던 거였어요. 지금은 그 행동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님은 제가 또 어렸을 때 또 역시나 그때도 아마 초등학교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바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생소한 행동을 보면은 그걸 갖다가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있었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거는 집이었어요. 집에서 이제 마당에서 수도가에서 이제 뭔가 음식 이렇게
음식을 하고 나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그릇이 아마 냄비라든가 뜨거운 거를 사용한 뒤에 뜨거운 물이 있었던 거였어요. 냄비같이 그런 거였고 그거를 이렇게 설거지를 막 닦다가 부수려고 하는데 그게 뜨거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부수고 바로 안 붓고 주변에 있던 찬물을 떠가지고 식혀가지고 이거를 물을 땅에 부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신기하다. 그때 내가 또 물어봤는지 아마 물어봐서 아마 그랬던 거, 내 성격이 아마 물어봤을 것 같아요. 엄마 왜 그랬어? 하고. 그랬더니 이제 아마 그때 말해준 기억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물을, 뜨거운 물을 그대로 이렇게 땅에 버리면 땅속에 살고 있는 생명들이 이 뜨거운 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상을 입겠죠. 생명의 위협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 물을 갖다가 식혀서 이 바닥에 버렸던 거였어요. 그렇게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친정 어머니는 어떤 종교인도 아니고 어디 위대한 철학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오신 그런 평범한 어머니였잖아요. 우리 한국에. 그런데 우리 엄마의 이러한 의식의 정신에는 마음에는 바로 이러한 이 삶의 이 우주의 근원 의식에 대한 그 고마움, 이 근원 의식이 펼쳐낸 만물에 대한 고마움, 그것 안에서 우리가 먹거리를 이루고 살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도움을 주고 있고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의 목숨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서 또 그 존재가 피워낸 생명 감사의 표시로서 고시례를 했고 먹던 음식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그 존재에서 태어난 우리 생명들 우리 인간이나 이 땅속에 사는 그 작은 생명들 그들이나 별반 서로 살기를 원하지 죽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해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자신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사회, 우리 어머님들,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품고 살아왔던 고대에서부터 선조 때부터 내려왔던 전통 정신이고 영혼이며 그런 마음에서 살아왔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것과도 통하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다이아몬드라는 그 대상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이아몬드가 빛이 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 해가 있기 때문에 그 해의 빛이 반사되어서 다이아몬드가 찬란하게 빛나는 것일 뿐이다. 만약에 그 빛을 차단하고 어두운 곳에서 보면 다이아몬드는 아무런 빛이 없다. 그저 단단한 돌멩이에 다르지 않다. 길가에 흔히 구르는 돌멩이하고 다이아몬드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 다이아몬드가 빛이 없다면 똑같겠죠. 어느 누가 빛이 없는 그 다이아몬드 하얀 물건한 그 딱딱한 물건에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노력을 팔고 거기다 그 가치를 두고 거기다 그걸 사겠어요. 소유하려 하겠어요. 바로 이 다이아몬드라는 존재, 그 빛의 존재가 어디에서부터 오며 이 다이아몬드가 빛날 수 있는 이유, 그건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결국은 저 해에 비치며 그 해의 빛은 사람이 만드는 것인가? 값어치를 매길 수 있는 건가? 사고 팔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겠죠. 오로지 이 창조주의 권능으로,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렇게 태어나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가치로도 설명할 수 없고 어떤 가치로도 보상할 수 없고 어떤 가치로도 주고받을 수 없으며 결코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돈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사고 팔 수가 없지요. 얼마나 이 행위는 인간만이 가지는 오만하고 불경스러운 태도입니까? 이 사고 판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랬다지요. 그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라는 그때 당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펼치던 그 성전에 그 공간에 누군가 장사치들이 모여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있던 모습을 보고 마구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그 상점들 다 엎어버리고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이 지배 안에서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부쩍 화를 내셨다 하셨죠. 그것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입니다. 결코 이 우주 만물 모든 대상들 다이아몬드가 됐든 어떤 물질이 됐든 그 대상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인간이 결코 매개체가 되어서 중간에 사고 팔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오로지 그 하나님 한 분의 근원의 그 영원한 부활이자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 그 존재에 의해서 이 우주의 근원 의식으로 인해서 이 만물이 창조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가치로서 계산할 수 없으며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 어느 한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의 진정한 소유자는 바로 하나님
오노지를 하나로서 굴고 이 한 분의 권능과 능력과 성령으로서 그리고 오노지의 그는 오신 이 청정한 마음 하나 그 어떤 욕심이나 소유욕에도 갇히지 않는 이 청정한 의식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돗자리 여기에서 만물이 나오고 그 만물의 주인공이고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만이 이것들을 소유하되 그 소유한 것에 갇히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가 베풀어진 이 모든 만물은 우리가 쫓고 있는 그 대상의 물질이라는 것들은 바로 누가 참된 주인인가요? 그래요. 한 인간만이 그거를 내 거다 하고 내가 팔겠다 하고 내 것이니까 내가 팔겠다 그걸 돈으로 사겠다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알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는 이 물질들, 이 세계들 그랬다 했잖아요.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바로 너의 마음의 안에 있고 이 세계에 펼쳐진 모든 곳이다 라고 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드러난 이 세계인데 이거를 돈으로서 매개로서 가치로서 이렇게 매겨서 사고 판다는 거 그게 가능한 걸까요? 그건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안에는 돈이라는 거, 보상이라는 거, 사고 판다는 거 이런 게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으로서 드러나 스스로 창조해낸 이 세계를 모든 생명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값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베풀고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 인간만이 이거를 사용하면 이만큼 돈을 내시오. 이만큼 땅은 내 것이니까 나에게 돈을 내시오. 이 다이아몬드는 내가 발견했으니까 내 것이니까 내가 나한테 돈을 주시오.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에서 이걸 보고 이 물질을 보고 있는 일반 대중들은 어때요? 그거를 가지지 못해서 안 달라서 이 보석을 취하고 싶어서 때로는 자기 능력이 안 되면 상대방을 해치면서까지 그걸 갖다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들인가요? 바로 다이아몬드라는 거, 그렇게 빛나는 보석이라는 것이 바로 빛을 우리가 보고 그 빛을, 반짝이는 빛을 보고 거기에 현혹되어서 거기에 가치를 매기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돈을 주고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거는. 물론 그 다이아몬드 빛이 좋다, 소유하겠다 그러면은 그렇게도 좋습니다. 그게 정말로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유욕과 창조욕구는 서로 같다 그랬잖아. 창조욕구는 바로 이 창조주의 근원의식의 근본 욕구잖아요. 스스로 마음을 일으켜서 물질화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창조욕구를 내어서 만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바로 이 창조욕구는 그대로 개체 안에 들어가서 개체 안에서 소유욕구를 불러일으킨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 창조욕구와 소유욕구는 바로 이 근본의 신성한 성품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양면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소유하겠다, 난 이게 아름다우니까 좋으니까 가져야겠다, 이거 자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소유욕, 사고 파는 거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 인간의 행위들이 이 원래의 이 근원의 주인공의 그 베품, 무한한 자비로움으로써 아무런 돈을 바라지 않고 어떤 가치도 요구하지 않고 베풀고 있는 그분의 성품을 잊지 말고 그분의 성품을 배워야 하고 그분 성품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지나친 행위들, 오로지 그 돈을 향한 그 보석을 향한 그 물질을 향한 탐욕과 갈망들 자기 자신을 해치고 나아가 대상을 해치고 사회를 해치고 이런 욕구도 욕심들 그러면서 자기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나라를 갖다 경쟁에 삼아서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 개인적으로 돌아와서 내가 원하는 그 탐욕 물질욕을 위해서 나를 해치고 또 그걸 나아가서 대상을 해치고 이러한 행위들 이렇게 그 기준을 벗어난 그 행위들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물질을 원하고 소유하고 사랑하고 즐길 수는 있으나 그러나 동시에 그 물질을 소유하지 않고 그곳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의 의식 이런 의식으로서 그 물질을 추구하고 대상을 가지려 한다면 그것은 결코 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무리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영원히 이건 내 것이다. 나만의 것이다. 탐욕이 한없이 끌러가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대상을 괴롭히고 사회를 힘들게 하고 나라가 힘들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분명히 근원의 성품, 이 참된 성품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 성품은 무한한 자비요, 무한한 자비로서 무한한 사랑으로서 오로지 베풀고 있는데 오로지 그 성품을 잊어버리고 그 반대의 성품으로서 이 대상들을 같이 하려 한다면 그것은 분명 그거는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겠죠. 그 잘못된 부분,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자성과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쉬고 싶다라는 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 바깥으로 치닫던 어떤 대상이든 물질이 됐든 목표가 됐든 그걸 향해서 치닫던 일부러 치닫던 것을 다시 되돌려서 왜 그곳에서는 더 이상 어떤 기쁨이나 만족이라든가 충만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끼기는 힘드니까 잠시 있을지언정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를 원하고 그래서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갈망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바깥에서 내쫓는 그런 것에서는 바깥에서 대상을 구하려 하는 것,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아니구나 하고 다시 이제 내부로서 자기 자신의 마음, 이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존재 그거에 대해서 다 탐구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인해서 어떤 걸 추구하거나 만족하거나 어떤 걸 소유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아가고 있다. 지금은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것, 그 중에 대상에서 다이아몬드라는 존재는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보석이라는 것도 그 근본 원인, 그 보석이 빛나는 원인, 정말 참된 것인가 그 가치를 따져봤을 때는 거기에 보석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고 단지 그 빛난다는 이유 하나로 의미를 부여하고 고가로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걸 가지고 싶어서 안달을 하잖아요. 잘못된 그런 편견이 되겠죠. 그러한 것들은.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은 돈이라는 그것에 너무 사람들이 치우쳐 있지 않나요? 우리가 쉬지 못하고 말 그대로 명상이나 자선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쉼, 마음의 휴식, 편안함 이거를 이루고 싶어 하나 그러나 그걸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또 하나가 바로 돈이죠. 돈. 이 돈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수적인 요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꼭 필수적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라든가 모든 걸 만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스템의 가장 주인공이다라고 이렇게 변하고 오게 되기까지는 분명 그 처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돈이라는 존재가 처음에 어떻게 태어났나요? 우리가 옛날에 배웠듯이 이 처음에는 물질과 물질을 서로 교환하던 시대였잖아요. 물물교환이라고.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만들었던 걸 내가 많이 생산할 수 있었던 걸 그 상대방한테 주며 또 그 사람은 자기만의 환경에서 만들고 생산할 수 있었던 걸 서로 주면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교환하면서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갖다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물물 경제 시대였잖아요. 그때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불편함이 생겨나고 서로 네 것이 더 소중하다, 내 것이 더 소중하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를 기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화폐잖아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정해놓고 이건 이떠한 가치, 또 이만큼 숫자는 이건 어떠한 가치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활용하던 거. 그것들이 동전이 옛날에는 동전을 사용하다가 지금은 지폐화 되었잖아요. 뭐 이제 지금은 지폐지만 이제 앞으로는 또 전자화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자지폐로 수치로만 오고 가는 통장에 수치로만 찍고 나가는 이런 전자화폐로 이제 나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돈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 여기는 이 돈 자체는 정말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바꿀 정도로 우리가 중요하다 여기는 그 가치를 뒤바꿀 정도로 정말로 가치가 있는 건가? 근데 원래 이게 생겨난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 우리의 생활의 편의였잖아요. 우리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다만 도구로서 우리가 그걸 활용할 뿐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도구가 우리를 잡아먹고 있잖아요.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줄줄줄줄 거기에 매달려 가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만들어냈던 하나의 우리의 기준이고 사회적 약속이었을 뿐이었는데, 이 돈이라는 거는.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지금 우리를 뒤바꿔서 우리가 그의 추종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 돈이라는 화폐의 추종자가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이 돈이라는 화폐에 끄달려가고 거기에 물들어 버리고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나왔던 것이 오히려 우리를 잡아먹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끄달려가고 있고 그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정말 각성을 하고 깨닫고 깨야 합니다. 돈이라는 거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잠시 존재하는 도구일 뿐이지 결코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각성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거 우리가 많이 선호하는 게 있잖아. 특히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좀 브랜드를 선호하잖아. 이 브랜드,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이라도 이거는 잘 알려진 브랜드, 유명 브랜드, 그리고 이건 알려지지 않는 그냥 그러한 것들. 아주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서 이 브랜드에 더 고가의 돈을 주고 그리고 그걸 사잖아요. 그렇다면 이 브랜드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쉬지 못하게 하는 이 브랜드, 유명 브랜드. 그러면 브랜드는 말 그대로 상호명이잖아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자기 혼자 1인으로 기업을 세워서 나는 이렇게 그 사람의 상표를 나는 노란 꽃이야 하고 이렇게 상표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브랜드예요. 자기만의 상표 이름. 그리고 이쪽에 아주 자본이 많아요. 아주 가지고 있는 돈도 많고 자본도 많고 뛰어나요. 이러한 사람이 나도 어떤 내 상품 하나 만들어서 브랜드를 만들겠어 해가지고 만들어냈어요. 하고 그 브랜드 이름을 빨간 꽃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쫓는 그 브랜드라는 거는 노란 꽃이 됐든 아주 가난한 사람이 혼자서 만들어낸 그 상품이든 그가 만들어낸 브랜드든 이 많은 자본을 갖고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이 존재가 만들어낸 브랜드는 똑같아요. 똑같은 브랜드예요. 우리가 쫓아가는 그 브랜드, 유명 브랜드. 유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브랜드잖아요. 두 개의 브랜드가 생겼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쪽 브랜드, 만약에 이쪽 브랜드를 만약에 하나의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이 존재,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이 존재가 자기 상품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홍보를 하겠죠. 팔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는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광고를 많이 하겠죠. 광고에 많이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유명 배우라든가 탤런트라든가 이미지가 좋은 어떤 학자라든가 어떤 전문가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자기 상품에 대한 좋은 정보를 홍보하고 자기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홍보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이 상품이 이 반대쪽 이 상품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자꾸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TV라든가 이런 광고 매체를 통해서 자꾸 접하게 만들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상품은 고가의 아주 고급의 이미지의 좋은 상품이구나 하고 우리의 마음을 세뇌시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꾸 광고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고급 인력이라든가 고급 그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영화배우 이미지가 좋은 인기가 좋은 어떠한 가수라든가 이런 존재들을 활용해서 자꾸 내보내는 거죠. 우리가 자꾸 TV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자꾸 눈으로부터 습득하고 자꾸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이쪽에서 이 빨간 꽃이란 브랜드에서 내놓은 상품은 좋은 거고 고가로 줘야만 하는 것이고 그만큼 뛰어난 것이구나 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혼습시키듯이 이렇게 자꾸 익혀줍니다. 눈에서 익혀줍니다. 반면에 이 존재, 이 가난한 영세민이라고 해야 됐죠. 이 1인 자기 몸만이 유일한 이 존재. 이 존재도 자기만이 유일하게 정말 형품을 다 기울여서 온 힘을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노란 꽃이란 브랜드. 근데 이 사람은 가진 게 없어요. 이 대상처럼 어떤 특별한 자본이라는 거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예,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만한 이 고급 인력을 써서 홍보할 수도 없고 TV나 광고 매체에 내보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럼 이 사람이 만들어낸 노란 꽃이란 브랜드는 사람들의 이미지에 있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광고 매체에 나올 수 없으니까. 그만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고 자본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때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지 못하는 브랜드가 되는 거고 이 상대방은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급화된 이미지화된 그 전략에 우리가 반복 학습되어서 알게 된 그런 이미지로서 고가로서 당연히 인정하게 되는 거고 이쪽은 저가로서 알려지지 않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중간에 사람이 이 양쪽의 브랜드를 볼 때 노란꽃 브랜드, 빨간꽃 브랜드를 볼 때 어디를 더 선호하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쪽 빨간꽃 브랜드에 쏠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고 사고 싶겠죠. 이런 욕구를 일으키게 만드니까. 그럼 반면에 이쪽을 보면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듣도 못한 브랜드예요. 누구나 알지도 못하고 광고에 나오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이 존재들은 이 노란꽃 브랜드를 한 사람은 자기의 심려를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그러나 누구나 알아주지는 않죠. 가치를 알아주지 않고 이 브랜드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당연히 사람들은 이쪽을 쏠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가치를 자꾸 여기다가 쓰려고 노력을 하겠죠. 바로 소유욕구로서, 물질욕에 대한 탐욕으로서. 그래요. 바로 브랜드란 이런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화해서 만들어서 이 자본의 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교당하면서 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브랜드라는 거는 노란 곳이나 빨간 곳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사실 실상 알고 보면. 물론 이쪽에서는 좀 더 좋은 소재로 좀 더 좋은 소재로 좀 더 만들 수는 있겠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브랜드 그거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좌지우지할 만큼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주고 그 자기 이쪽에 빨간 꽃을 브랜드에서 만들어낸 만약에 100만 원이라는 어느 상품의 가격이 매겨졌다고 해요. 그럼 이 100만 원이라는 돈에 대한 가치가 정말로 있어서 100만 원을 부른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만약에 50만 원이라는 돈이 이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라면은 이들도 수익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물질을 추구해야 되고 나의 것을 불려야 되기 때문에 나가 투자했던 자본을 다시 되찾고 그 자본에 대한 수익을 또 늘려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50만 원이 들어갔다면 이 돈에 나오지 않겠죠. 그 배가 되는 100만 원 돈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격도 정말 진실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궁금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에요. 이 가격이라는 게 정말로 이 제품이 나오기 위해서 합당한 가격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라는 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지를 있게 인지도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자꾸 투자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이 상품화 이미지에 우리 전략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우리가 힘들어서 그 모아놓았던 그 노동력을 제공해가면서 만들어 놓았던 그 힘들었던 돈을 여기다 품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사회에서도 이러한 점으로 모든 물질들을 광고하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매일 노출됩니다. 이 광고라는 거에 대해서. 모든 광고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뭐 노트북이나 아니 PC나 아니면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나 기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늘 우리는 광고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접하는 것, 자꾸 보게 되는 것.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이쪽 브랜드를 더 선호하게 되는 거고 이쪽 브랜드를 하위로 내려보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브랜드라는 것 자체도 정말로 그러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그 많은 가격의 가치가 있는가 하고 따져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우리 사람이 이 물질욕을 추구하는 그 욕구, 그 심리 욕구를 자극해서 이렇게 브랜드화 만들고 그 브랜드화 만들어서 고가의 가격을 매겨놓고 그거를 사게끔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의 그 가격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꿰뚫어보고 왜 저렇게 비싼가? 왜 저 브랜드는 이미지가 인지도가 있는가? 이거는 왜 없는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대상을 보이는 물질을 추구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깨고 부수고 다시 자기 자신의 이 마음, 물질욕을 일으키는 이 마음의 특성을 깨닫고 마음에 안주하고 마음 안에서 쉬기 위해서 이러한 시대로 나가고 또 이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런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 브랜드라는 것, 이 물질 세계에서 더 물질화 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더 탐욕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 자본이라든가 상업이라든가 이 사고 파는 행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아주 강하게 낯선 눈으로 보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물질 욕구를 쫓아가지 않는 것. 브랜드라는 이미지화되어 있는 전략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지 않는 자세, 이런 지혜, 이런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씌워줄 수 있는 자기의 삶의 노동력을 제공한 것에 대한 그것을 이런 물질이란 탐욕에 갇혀서 그걸 선호하고 거기에 소비하는 그런 문화보다는 정말로 저 브랜드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정말로 저 가격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나의 가치를 이렇게 줄 만한 사고 살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왜 나는 이 브랜드 이미지에 나는 그게 빠져서 이걸 선호하고 이걸 추구하고 소유하려 하고 있는가? 그거는 정말 내 마음이 그런 걸까? 아니면 이 시대가 환경이 자꾸 물질화를 자극하고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이걸 더 소유하게끔 만들어가는 이 사회 제도에 그런 문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 문화에서 이 문화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이걸 바꿔 나가고 그게 동참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이걸 추구하고 있는 이 마음을 다시 되돌아와서 이 마음을 더 공부하는 이런 자세,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겠죠. 바로 그러한 일어남이 바로 자손과 명상이라는 이런 종교를 떠나서 누구나 자기네 삶 속에서 누리고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가기 위한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대상의 물질 중에서 또 하나를 갖고 이야기하자면 또 이것도 있어요. 자, 가치.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 청정한 의식, 어떤 개체도 갇히지 않고 그 눈에 참된 의식, 바로 보고 있는 눈, 지금 내가 여기서 말을 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 눈, 어떠한 생각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고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눈, 나의 생각에서 다양한 생각들이 나가고 다양한 말들이 나가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 내가 고요하게 이 말들을 일어나고 있고 내가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손짓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고 있는 이 의식, 이 청정한 의식, 그 어떤 의식으로나 어떤 말로나 어떤 언어로나 어떤 관념으로도 붙일 수 없는 청정한 이 의식, 세상의 최고의 의식, 이 의식을 부처님 불교에서 말하는 네 개의 선정 중에서 세 번째가 모소유처정이라면 바로 그 맨 윗단계 비상, 비비상, 처정이라 해서 모든 개념이나 물질적인 모습이나 상이나 어떤 우리가 해석해서 알아낸 지식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깨버린 상태. 모든 이름이나 물질이나 모양이나 우리가 개념 지어놓은 것들 그런 것들 다 깨버린 거 상에서 벗어난 거 비상이다 이래요. 여기서 이러한 상태 즉 우리가 내가 늘 말해온 바로 이 근원의식 온 우주 만물을 아우르고 있는 청정한 의식 어떤 것도 때묻지 않는 깨끗한 청정한 의식 바로 이 의식이 최고의 최상의 더 이상 이거 없는 선정의 상태가 있잖아요. 그 상태를 이렇게 한자어로 표현한 것. 선정의 4개의 선정 중에서 최상의 선정이라고 표현해요. 그걸 비상, 비비상, 처정이다. 그런 선정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의식에서 보면 그 의식은 어떠한 개념도 물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에도 물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상이 다만 상일 뿐이지 그 상에 치우치지 않고 거기에 빠져 있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 있는 그 상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의식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생각이나 지식이나 관념이나 개념이나 언어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있는 그 상태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오로지 침묵으로서 볼 수밖에 없는 말 한 자리라도 했다면 그에 대해서 해석을 붙였다 하면 어긋나는 그래서 바로 비상, 비비상, 처정의 이 의식을 누군가는 우리의 선지식들은 침묵으로서 그냥 행위로서 이렇게 보여줬으며 선지식들 특히 우리 선종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선종이라는 그 선 쪽에서는 바로 그러한 의식 비상, 비비상, 처정의 상태에서 그 선정 의식에서 말을 하고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바로 법에 대해서 어떤 말이라도 한마디 했다고 하면 어긋나기 때문에 그걸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식을 그래서 이렇게 그 의식이 드러나서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상태 이렇게 손을 들어 올린다라는 그런 행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어떤 언어로도 해석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 말로 해라 그러면은 소리를 질렀던 거죠. 할!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저 소리만 나올 뿐이에요. 어떤 언어적인 해석이 붙일 수 없는 상태의 말. 그래서 할!
하다만 했던 거고, 그래서 침묵으로 이렇게 손 하나만 들어 올렸던 거죠. 바로 그래서 그 비상, 비비상, 처정, 선정의 가장 이 상태, 어떤 상해에 얽매여 있지 않은 청정한 의식 상태, 그 상태를 표현한 언어가 바로 비상, 비비상, 처정이고, 이 상태가 더 이상 위가 없는 최상의 최고의 선정 상태입니다. 그 의식이 바로 그대로 우리의 본성으로서, 원래 마음으로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 마음에서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이어나가고 움직이고 작용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점에서 이 비상, 비비상, 처정, 어떠한 개념이나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견해도 붙을 수 없는 그 자리, 그 보고만 있는 청정한 이 의식, 지금 이 순간에 고요히 느끼고 있는 이 상태, 내가 말을 하고 손짓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고 있을 때, 그러나 그 이면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알고 있는 이 의식, 이 모든 움직임이나 말의 그 근원 나오는 자리, 그 자리는 그 어떤 것도 때묻지 않는 청정한 상태라 해서 고타마 시타르타 우리 부처님께서 초기경전 수타니파타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어떤 이름으로도 부르지 않는 자라고 말을 해요. 그 자라는 건 거기서 자라는 거는 이 존재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이 존재, 사람이란 존재, 나라는 존재가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그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 성품을 알아서 그 성품을 깨달아서 그 성품을 쓰고 있고, 어디에도 물들지 않기 때문에 그 성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 그래서 어디에 어떤 이름으로도 불리지 않는 청정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고 있는 이 청정이란 단서 바로 거기서 나온 언어입니다. 청정이라는 말. 그래서 이 청정이란 말이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이죠. 깨끗하다, 고요하다, 움직임이 없다. 바로 이 비상, 비위상, 처정의 상태. 그 상태의 정신 상태, 마음 상태, 원래 우리 본성에서 갖추고 있는 이 상태. 이 상태하고 똑같은 말을, 그 말을 줄여서 청정이다 말을 한 거죠. 그래요. 어떤 이름으로도 불릴 수 없는, 어떤 이름으로도 불리지 않는 자. 그 자가 정말 그 모든 것도 해탈한 자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 언어가 바로 그거잖아요. 이 의식, 보고 있는 이 의식, 근원의 의식, 때묻지 않는 순수한 의식, 청정한 의식. 이 언어를 또 다른 말도 많이 표현하자면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불교적인 언어에서 무구정광 빛이라고도 표현해요. 때묻지 않는 고요하고 깨끗한 빛. 그게 바로 이 빛이, 제가 앞전에 말했잖아요. 이 빛은 마음의 특징과도 같다라고 앞전 이야기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있어요. 다 순차적으로 들어보면 나옵니다. 나 마음의 특징이라는 거는 개체에서는 작게는 나 안에 갇혀 있지만 크게 보면 이 오줌 만물을 불고 있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 존재가 바로 아주 밝고 선명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 빛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과 빛은 서로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다, 비슷한 성품이다 하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듯이 이 마음, 이 청정한 의식을 빛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무구정광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는 대적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빛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래요. 이 청정한 의식에서 봅니다. 내가 말하려고 이 말을 한 이유는 내가 지금 물건 대 물건을 비유를 할 건데, 비유를 해서 말을 할 건데 어떤 의식으로 봐야 되냐? 바로 이 청정한 비상, 비비상, 처정, 어떠한 개념이나 언어나 지식이나 우리 인간으로 해석하는 그런 거를 벗어나 있는 이 청정한 무한한 자유의 한가운데에서 빛나고 있는, 밝게 빛나고 있는 이 의식, 이 의식의 눈으로서 바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고요한 의식으로서 보는 거예요. 그 의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비교는. 자, 그 의식에서 본다면, 자, 아파트 건물이 있어요. 우리가 아주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바쳤던 자기의 삶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고된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그 아끼고 전략했던 돈을 통해서 우리는 집을 샀죠. 아파트를 사잖아요. 평생 살아오면서 집 한 채 얻었다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이 아파트라는 건 얼마나 큰 매덕의 단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요? 물론 시골이나 지방에서는 다른 단위겠죠. 아주 비싼 물건이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종이 한 장이 있어요. 종이. 말 그대로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이런 흘렁흘렁한 종이, A4 용지 같은 거, 이런 종이가 있어요. 이런 종이하고 이 아파트 한 채하고 만약에 비교를 했다. 어떠한 의식에서? 바로 이 청정한 의식에서. 그러면 이 두 개의 가치는 어떨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그 의식에서는. 어떤 게 더 비싸고 어떤 게 더 소중하고 어떤 게 더 가치가 없다라고 볼까요? 그렇지 않겠죠. 두 개는 똑같습니다. 아파트 한 채 가격과 이 종이 한 장은 가치가 똑같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이 청정한 의식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그 개념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 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는 아파트 물건을 보더라도 볼 뿐, 종이 한 장을 보더라도 볼 뿐, 어떤 게 더 소중하고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다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식이 바로 우리의 청정한 우리의 마음 상태인 거죠. 어디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어떤 지식이나 개념에도 물들지 않기 때문에 청정한 의식으로 보기 때문에 아파트 한 채와 종이 한 장은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그 값비쌈과 싼 것, 고귀함과 뭐 천한 것, 이런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다 무너지고 다 깨집니다. 다 부서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개념들이 비싸다, 싸다. 자동차는 비싸다. 뭐 이런 차주전자는 싸다. 그 자동차가 소중하지 이 차순자하고 비교할 수 없다. 이런 개념들. 아파트와 종이는 서로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걸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이런 생각들은 다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바로 우리 인간들 스스로 만들어낸 그 개념. 거기 안에서 만들어서 갇혀서 이렇게 드러난 생각이죠. 결국 우리가 만들어놓은 지식이고 개념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어디서 깨지고 부서진다고요? 그러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상들, 그러한 상들은 어디서 깨진다고요? 비상, 비비상, 처정. 바로 이 현존하고 있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의식. 그저 보고만 있고 알고만 있고 느끼고만 있는 이 청정한 의식 상태에서 보면 물건의 비싼가, 물건의 가치였음.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어때요? 이 의식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비싼 거라든가 이 가치 없는 종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가만 그저 똑같은 존재로서 똑같은 비중을 갖고 있고 평등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죠? 그 존재 의식으로 보면 그저 볼 뿐입니다. 이 종이를 봐도 볼 뿐, 아파트를 봐도 볼 뿐. 이 아파트를 아파트라고 해석하지 않고 종이를 종이라고 해석하지 않겠죠. 그러면 아파트를 비싼 존재, 종이는 써도 버려도 되는 존재. 이런 해석이 없겠죠. 바로 이러한 눈으로 이 물질들을 본다면 이 대상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대상들을 본다면 그 대상들은 분명 어떤 건 더 비싸기 때문에 더 많은 가치를 필요로 하고 어떤 건 하등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려도 되는 그런 존재로 보이지 않고 똑같은 가치 기준에서 똑같이 평등한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익숙해져 있는 이런 사회적인 개념이나 약속에 물들어 있지 않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코 물건의 소중함과 낮음을 비교할 수 없어요. 마치 뭐와 같은가요? 어린아이의 눈과 같지 않은가요? 그의 생각 같지 않은가요? 어린아이한테 3살, 4살 된 아이한테 자동차하고 종이 한 장을 줬을 때 어떤 게 더 소중할까 하고 물어보면 그 아이는 어떤 게 더 소중하고 느낄까요? 만약에 그 아이가 그 순간에 뭔가 끄적끄적한 그림을 그리고 싶은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낙서를 할 만한 그런 걸 찾고 있었는데 막상 딱 물어봐요. 너는 어떤 게 더 소중하고 너한테 필요해? 그러면 그 아이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자동차를 선택할까요? 아니겠죠. 바로 종이를 선택하겠죠. 나는 종이가 필요해. 나는 내가 끄적이고 싶었던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이야. 그 종이를 선택을 하겠죠. 바로 이와 같이 자기가 필요한 것,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지, 더 비싸다 해서, 더 좋다 해서, 그걸 더 선망하고, 더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거를 더 갖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들, 그런 것들은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욕, 탐욕, 여기에 기반을 두고 일어나는 것이겠죠. 정말로 그 아이에게는 지금 자신한테 꼭 필요한 거는 그 종이일 거예요. 자동차가 아무리 의리의리한 자동차가 옆에 있을지라도 그 아이한테는 필요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이 아파트도 아파트 하나하고 종이 한 장도 그 아이한테는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
현존하는 이 비상, 비비상, 처정의 눈, 어떠한 상에서 깨어있는, 어떠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상에서 깨어있는 이 눈에서 보면 모든 물건의 가치는 평등할 뿐입니다. 어떤 게 더 비싸고 어떤 게 더 싸다, 어떤 게 더 고귀하고 어떤 게 더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평등해요. 가령 또 이렇게도 비유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한 존재가 있는데 너무 한평생을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요. 너무나 고생을 하고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마음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나 남 겪지 않는 삶들을 살아오면서 그 수많은 시간들의 인고의 세월을 겪으면서 인내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한 아주 늙어서 이제 흰머리를 휘날리고 있는 그런 존재, 곧 죽음이 앞두고 있어요. 그런 존재한테 만약에 두 가지를 줘요. 하나는 이 쓰잘데기 없는 이런 A4 용지 같은 종이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는 정말 의리를 위한 집을 줘요. 몇 수십억으로도 살 수 없는, 몇 억으로도, 100억으로도 살 수 없는 아파트를 줘요. 양쪽을 주면서 당신이 필요한 건 무엇인가? 당신이 원하는 걸 가져가세요.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 사람 무엇을 선택할까요? 내일 모레 죽음을 앞두고 있고 또 그렇게 평생을 마음고생도 하고 몸고생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존재가 과연 취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어쩌면 종이 한 장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껏 한평생을 살아와 보니까 정말 내가 그동안 내가 추구하며 살았던 몸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갈구하면서 또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힘든 역경을 살아오면서 내가 나 나름대로 얻은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를 나는 사람들한테 늘 내가 죽기 전에 말해주고 죽고 싶었다. 근데 그런 방법이 없었는데 막상 이 종이를 보니까 종이 한 장을 보니까 오히려 생각이 나는구나. 그래서 이 종이를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 자동차는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에게는 그 많은 물질도 탐욕도 해보고 경험해본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거기서는 어떤 즐거움도 발견할 수 없고 다만 자기가 그 시간 동안 살아왔던 평생 동안 살아왔던 그 지혜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자기만 소유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종이 한 장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종이 한 장에다가 그가 깨달은 바를 그가 사람들한테 남기고 싶은 바를 이렇게 쓱쓱쓱 쓰고 그래서 거기서 행복한 만족을 얻고 그리고 곧 죽었을지도 모르죠. 사람에게는 이렇게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인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에게서는 소중한 것이란 누구나 대중적으로 보면 자동차를 선택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 사람의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종이 한 장이 더 필요했을 수,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한테는 그 아파트 한 채, 자동차 하나보다는 자기가 끼적거리면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그 종이 한 장, 그 종이 한 장이 더 소중한 걸 수도 있잖아요.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물건은 이렇게 잠깐 소중하다, 소중하지 않다 하고 이렇게 변화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청정한 의식, 모든 상에서 깨어있는, 벗어나 있는, 모든 상을 부시고 있는 이 순수한 의식, 이 의식에서 보면 물건의 가치란 없습니다. 더 귀하고 천하고 더 비싸고 낮은 것이란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동등하고 우아의 가치가 없는, 매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바로 그 대상들은 내가 돈으로서 사고 내가 취해야 되는, 소유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물질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몸으로서 드러나 있는 무주라되어 있는 이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걸 소유하기보다는 드러나 있는 세계들을 누리고 향유하고 즐기되 그거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등하게 위아래의 가치나 기준 없이 즐겁게 나누되 공유하되 그러나 소유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정신 세계의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래요. 이제 제가 좀 비교할 만한 그런 대상들은 거의 끝났고 또 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 제가 앞전에 오래전에 뭐 어떤 문구를 봤는데 그 문구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존재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너무 시끄러워서
그 세상에서 떠나버렸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약간 우화적이고 신화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랬는가 했더니 바로 사람들이, 인간들이 스스로 어떠한 거를 해서 그 물건, 이 물질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고 난 뒤부터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져서,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함께 있었으나, 인간 세상에 있었으나 이렇게 떠나버렸다라는 그런 내용, 그런 재미난 내용이 있었어요. 그거 읽고 기억에서 떠나질 않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이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것에다는 어느 게 어떤 사과와 황금이 있다고 쳐요. 사과 하나하고 황금 덩어리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과는 우리가 경험한 바에서 이걸 언어를 붙여주잖아요. 이렇게 생긴 건 사과야. 사과에 대한 그렇게 귀중하고 그런 가치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먹을 수 있는 것 정도, 이 정도에 우리가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개념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반대로 황금 덩어리가 있어요. 이거는 비싸다. 황금은 비싸다. 귀하다. 사기 어렵다. 가치가 높다. 이런 개념이 정리되어 있잖아요. 이 금이라는 언어 속에는. 그래서 똑같은 물질이에요. 이 청정한 의식에서 보면 사과와 금덩어리는 서로 어때요? 비교되지 않는 대상이고 평등한 그런 물질이고 자기 자신이 물질화되는 존재일 뿐이에요. 내가 소유 욕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비중이 더 있거나 없거나 똑같아요. 그 가치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빨간 거 동그란 거 사과야. 사과는 그냥 평범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야. 근데 황금은 비싸고 고기에 가치가 막 높은 거야. 이렇게 스스로 언어화 만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잖아요. 그 물질을 볼 때. 그래서 그 물질의 대상에 이름을 붙여요. 이거는 금, 소중한 거는 금, 가치 있는 거. 먹어도 되고 그냥 쓰잘데기 없고 하찮은 거. 이거는 사과.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 물질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거기 그 개념, 그 언어적인 개념 약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물건을 제대로, 그 대상을 제대로 그 가치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그 이름을 없애는 거예요. 이 금덩어리는 이건 금이다, 고귀하다, 가치가 있다 이런 개념이 없는 그 처음 상태, 그냥 처음으로 그냥 어떤 물질을 본 상태. 그리고 이쪽도 사과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청정한 의식, 비비상 처정의 눈으로 이렇게 본다면 두 개의 물건은 어떤 게 더 높고 어떤 게 더 낮은 게 아니에요. 그저 보이는 대상일 뿐이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어때요? 아무런 소중한 것이란 없어요. 금이 더 소중해서 금을 더 서로 가지려고 싸우거나 욕심을 내거나 소유하려 하지 않겠죠. 역시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과를 그냥 예쁘고 컬러가 너무 빨갛고 예쁘니까 보석처럼 자기 집에다 놓고 감상할 수도 있겠죠. 이거 황금은 그냥 딱 만져봤더니 딱딱해요. 집에 가져가서 쓸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발로 차고 가버릴 수도 있겠죠. 무겁기만 하고. 바로 이런 의식으로 처음 그 물질을 대하는 그 처음 의식, 아무런 개념화, 언어와 이름도 붙이지 않는 상태. 어떠한 의식으로 어떠한 상태로서 물들어오거나 때에 묻지 않은 상태. 청정무구한 상태의 의식. 그게 바로 비비상, 처정이라고 했죠. 그 눈으로 볼 때 보면 어떠한 물건이든 어떠한 대상이든 어떠한 물질이든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하등 쓸모없는 그런 대상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평등하게 그 자체로서 그냥 빛나고 있는 존재일 뿐이죠.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도 그래서 옛날에 고대에 우리 옛날 문자들 보면은 어때요? 지금 이름으로 이렇게 글자로 써 있지만 그 이름 안에는 뜻이 있고 개념이 있지만 예전에는 우리 상형 문자라 해서 그 물건의 모양을 그대로 그림으로 나타낸 그런 문자를 쓰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예전 고대 시대에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답니다. 오히려 옛날 고대 사람이 더 현명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대상을 황금 덩어리와 사과를 이렇게 표현할 때,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 사과, 황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언어화, 개념화 만들지 않고 그냥 모습 그대로 그려낸 글자. 그게 상형 문자잖아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황금이라는 거는 황금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개념화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거나 천하다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물건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이 물건을 대할 때 가치가 어디에 더 귀하다, 이것만을 더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겠죠. 그냥 그저 볼 뿐입니다. 바로 이 청정한 의식으로 보듯이. 그래서 언어라는 것도 이름을 붙이는 것, 이것도 정말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고 우리가 본래 청정한 의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바로 인간들이 스스로 소유하려는 그런 욕구로 인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개념이나 틀, 언어 안에 가침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서로 갈취하고 서로 소유하려 하고 서로 투쟁하게 만들고 그래서 시끄러지겠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 보기만 하는 이 본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이 청정한 의식, 이 빛나는 온 우주의 의식,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거겠죠. 바로 그래서 그 표현을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인간 세상부터 떠나셨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겠죠. 이와 같이 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이라는 것은 바로 이 원래 순수한 우리의 본래 성품을 잊지 않고 그 성품에서 피어나는 다양한 이러한 펼쳐짐, 이 현실 세계 자체가 그대로 법이 드러난 세계고 그대로 진리가 드러나 있는 아주 고결한 그런 아름다운 세상인데, 우리가 이쪽 물질 세계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그 반대로 이 정말 고귀한 성품을 잠시 잊어먹고 사는 듯 했지만 이제는 다시 이걸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균형이 맞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지금처럼 이렇게 자성과 명상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바깥으로만 내쫓던 마음을, 내쫓아 다니던 마음을 이제는 되돌려서 자기 안에 있는 바깥의 외부의 대상만을 내쫓으면서 추구하고 갈구하고 바라는 것, 없음을 찾고 연습하면서 스스로 공핍함, 스스로 가난함을 연습하는 그런 삶을 버리고 부수고 깨고 그 물질이란 존재의 근원을 확실하게 보고 거기에 끄달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다루고 공유하고 누리고 향유하고 즐겁게 사용하고 여러 사람들과 평등하게 서로 공유하고 같이 씀으로써 소유하지 않고 공유로서 서로 나누고 즐기고 같이 나누고 이렇게 삶으로써 거기서 오는 만족감들, 그런 마음들을 배워나가기 위한 그 첫 번째 단계, 그 단계가 바로 지금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외부로 치달아 나가던 이 마음을 되돌려서 자기 자신이 있는 마음을 일으키는 자기 자신을 보고 정말 진실한 나의 마음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 외부의 대상인가 아니면 나의 자신으로 돌아와서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림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결국은 사람은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던 바라던 그에 대해서 이룰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걸음에, 그 방향에, 그러한 세계에 나아가며 방향에 저도 한 발 한 발 같이 맞추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고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을 아주 오래 한 것 같아요. 또 줄입니다.